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서로 인사하시죠. 예배가 축복입니다. 브립세트 국제본부를 창설한 K 아더가 쓴 책 영적 치유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한 부부의 갈등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내가 기대했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아름다운 가정을 상상했습니다. 남편은 자상하게 자신과 자녀를 보살펴주고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주말이 되면 친구들과 어울려 함께 이야기도 나누며 여러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남편도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아내가 알뜰하게 살림을 하면서 내조를 잘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키워주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그 아내가 따뜻하게 맞아주기를 바랬습니다. 이렇게 아내나 남편은 특별한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가 원하는 평범한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서로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고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해주기를 바랐기에 결국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고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남편은 이혼의 상처가 너무 커서 자신의 생명을 끊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서로의 기대가 어긋날 때 갈등과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 문제 속에는 이와 같이 어긋난 기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고집하기보다는 남편과 아내가 기대하는 것을 따라줄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을 따라줄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본문은 그 여행 중에 발생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벳세다 맹인의 치유 이야기고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헐몬산 남서쪽의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갈릴리 북부 지역에 위치하는 이 빌립보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경계점에 위치합니다. 이곳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가는 순례지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만든 도시입니다. 주전 200년 이후에 시리아가 이곳을 지배했는데 로마가 정복한 이후 주전 20년에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내줍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곳에다가 웅장한 신전을 지어서 이곳에서 섬기던 판신이라는 신에게 그 신전을 바칩니다. 그 후에 헤롯 대왕이 죽자 이 땅은 그의 아들 빌립이 이어받습니다. 빌립은 주전 2년에 이 도시를 크게 확장을 해서 수도로 삼고 그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명명을 합니다. 가이사랴 그러면 이 지중해에 세운 가이사랴와 혼돈이 되기 때문에 이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라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의 빌립보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사역을 마칠 때가 되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마가복음 6장 14절 이하에도 나오는데, 그것은 헤롯의 귀에 들어간 예수님의 소문이 이와 똑같습니다. 그 소문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더러는 엘리야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대답을 종합해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소문이 나서 알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던 그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것이 더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게 질문의 초점이 아니고, 그러면 너희는, 오늘 이 예배드리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그 질문을 하셨다고 그랬죠? 따라 하시죠. 가이사랴 빌립보. 설교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성경을 쳐다보는데 검은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교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질문했는데 이제는 말을 바꿔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그 대답을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환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지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은 예수님의 마음에 아주 쏙 드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은 오늘까지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천국의 열쇠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베드로는 아주 무식한 제자로 이해하고 생각하지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족하게 칭찬받는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자, 이 대답을 들어보면 여기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뒤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직후에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 31절 끝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로소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비로소 감추어졌던 비밀을 공개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카드를 내놓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드러내놓고 예수를 붙잡고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색을 하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졸지에 칭찬을 받습니다. 천국 열쇠까지 받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순식간에 사탄으로 몰리는 형국이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 성경에는 그냥 항변했다 점잖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허리춤을 바짝 붙잡고 예수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윽박질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든지 바른 이해가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훈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만 그렇겠습니까?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이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당에 다닌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이다. 예수님에게 쫓아가서 예수님 허리춤을 붙잡고 예수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큰 기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보란듯이 예수님이 크게 될 것이고 또 기적을 행해서 마침내 군중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리라. 그러면 우리 모두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고생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성공할 것이다. 이제 고생 끝이다. 제자들이 내심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대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꾸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해서 3번씩이나 예고를 한 거예요. 아니, 한 번도 아니고 한 번이라면 실수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3번씩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고난당할 것이다. 그렇게 3번씩이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탁월한 지도력, 그의 능력, 그의 권위, 그의 모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분히
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될 자격을 갖추셨다. 그런 분이 자꾸만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왔는데 보란듯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또 한 번 기적을 행하시면 모든 군중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고 할 텐데, 그러면 그때 우리들도 찬스가 올 것이다, 기회가 올 것이다, 이제 대박 날 것이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만 죽는다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전혀 이해가 되질 않은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에 기대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은 죽는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대가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좀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좀 부자 좀 돼봤으면 좋겠고, 나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좀 성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도 꽃이 피고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왕위에 올라가야 나도 한 자리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대는 하고 있는데 잘못된 기대, 어긋난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시행착오가 생긴 겁니다. 가장 큰 착오는 제자들의 오판이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나는 죽어야 하리라.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죽는다뇨,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만류를 합니다. 가룟 유다도 속으로 가장 불평스러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3년 동안 왜 이 고생을 했는데, 아니 여기서 예수님이 죽다니,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잘 돼야 우리도 한몫이 할 수 있을 텐데, 이 가룟 유다도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제자들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예수님을 한 몸에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이 제자들은 모두 다 한 자리씩 할 것을 학수고대 했던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조차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다음에 두 아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까지 했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시행착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가 누군지를 정작 모른다면 우리는 어긋난 기대 때문에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처럼 낙심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내가 그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옳은 길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때문에 저들도 덩달아 환영을 받고
예수님은 왕이 되고 저들은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리라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제자가 누구냐? 제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제자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4절부터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따라하시죠. 누구든지, 조금 크게 하십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용 따라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 첫 번째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는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제자들의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카드를 내놓는데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자기를 비하하라는 뜻이 아니고 또 자기 욕망을 버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적이 되지 말고 내 의지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중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은 너 자신을 비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왜? 부족하니까, 실수가 많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매번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의지를 내세우거나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시간만 나면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자기 부정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자아가 너무 강한 시대입니다. 오늘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가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만 성도가 아니라 나를 비울 수 있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내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아십니까? 그 당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최대의 혐오적인 이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죄수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말은 나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 혐오스러운, 그 지옥스러운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내가 복받고 건강해지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런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덤으로 그런 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그것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어머니조차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들을 위해서 청탁을 했던 거죠. 예수님 통해서 한 자리 좀 주세요. 그러면서 청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겨우 그 수준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전부라면 예수님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기는 천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선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나타나게 돼 있다.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모습이고 제자의 정신이고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너무 내가 강하고 드러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부담이 돼도 신앙의 길을 떠나고 교회를 버리고 조금이라도 희생이 요구되면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느냐, 그래서 또 교회를 옮겨요. 교회 건축한다고 하면 회피하고 다른 교회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도 또 교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 지은 교회로 갔답니다. 가보니까 그 교회는 건축하느라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또 헌금을 해야 된대.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삶에도 신앙생활에도요, 내 몫이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내가 회피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져야 됩니다. 내가 안 한다고 그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안 져도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담 안 되십니까? 내가 십자가 안 져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근데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십자가를 회피하고 떠나면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상급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잘 이루는 것을 축복받은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이란 내 기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것을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로구나, 그 기대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 기대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그것들을 돌아보고 내가 왜 기대를 기대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거 기대해야 되는 건가? 내 기대를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건가? 깊이 기도하다 보면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기대했구나. 그래서 기대를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요술방망이처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기대에 나를 부응해가는 거예요. 나를 맞춰가는 거, 이게 기도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왜곡된 기대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따지고 보면 그들의 기대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째가 되고 싶고 으뜸이 되고 싶은 것, 자기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이 세상,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세상, 그런 부조리한 세상에 살다 보니 성도들도 은연히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더 힘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욕망이 생겨지게 되고, 사람들은 그런 욕망을 나 자신의 소망이라 여기면서 예수 안에서 그 소망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치우쳐 가니까 예수 믿는 성도도 그거를 분간하지 못하고 어긋난 기대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세상을 일컬어서 38절에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따라 하시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세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치를 내세우고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손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힘들게 사느니 그저 이 세대에, 이 시대에 묻혀서 그냥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이 지금 기대하고 지금도 예배당에 나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대의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기도의 내용들을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기대와 나의 기대가 어디에 차이가 있는가? 그들과 똑같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리고 그들처럼 우리가 이 세대의 가치를 따라 살면서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니 왜 우리를 화나게 하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에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진실한 그리스도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어긋난 기대를 고쳐서 바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맥락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짚어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세대가 내 삶 속에, 내 기대 속에 주입해 놓은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출세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그것을 붙잡으려고 내가 지금도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검증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기대를 수정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어긋난 기대를 수정해서 이 세대의 삶의 방식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할 때 우리들은 실패 인생이 아니라 기쁨의 인생, 승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떻게 기뻐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람이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물욕과 명예와 권세에 붙잡혀 살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라 인정을 받고 승리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 얻지 못했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성공의 지렛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공은 나의 성공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수없는 시행착오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됨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내 주장을 꺾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상급이 없어요.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성공과 축복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너는 나의 제자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어긋난 기대를 가지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긋난 기대를 가지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하는 그 소원 하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